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할 것이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시지요. 약속과 함께 강하고 담대하라는 격려를 또 여호수아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서 요단강을 빠른 시일 내에 건널 것이니 양식을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또 요단 동편에 있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찾아가서 과거 모세와 했던 약속들을 언급하며 가나안 정복에 참여하라고 독려합니다.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은 지금까지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제 바뀐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도 충성하고 헌신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작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리고 성으로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시딤에 머물고 있습니다. 시딤은 민수기 33장 49절을 보면 아벨 시딤이라고도 나옵니다. 요단강에서 동쪽으로 약 12km 떨어진 지점에 있는데 이곳은 두 줄기의 물이 합류하는 곳이다 보니 진을 치기에 적합했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마지막에 진을 쳤던 곳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가 했던 것처럼 이번엔 가나안 땅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의 업적 일은 바로 가나안 땅과 여리고 성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입니다. 든든한 요새이면서 가나안 중심부로 들어가는 관문에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지 않는다면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는 데 있어서 용맹스럽고 현명하며 또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보냈을 겁니다. 과거 가나안 12 정탐꾼을 가운데 한 명으로 경험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정탐을 하다가 벌일 수 있는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백성들 모르게 은밀하게 보냅니다. 이렇게 비밀리에 보낸 것은 자신이 보았던 가나안 땅, 특히 40년이 지난 여리고성의 상황을 살펴보고 그 전해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안 좋은 소식이면 백성들이 납담하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일이 신앙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낼 때에는 가나안의 지형, 가나안 사람들의 특징, 또한 가나안 성읍의 상태를 확인해서 들어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한번 약속을 받은 상태에서 가나안을 정복하겠다는 그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중하게 전쟁을 준비하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에 들어온 정탐꾼들은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생하면 잔치나 술자리에서 노래나 춤으로 흥을 돋우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오는 이 기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조나라는 단어는 매춘부를 의미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사는 그 동네에 하필이면 왜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렀을까? 기생의 집은 성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그 집에 간다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죠. 또 의심받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의 민심, 또 가나안의 정치, 군사, 사람들의 모든 행태까지도 살피기에 적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위치하고 있어서 여리고성 주변을 둘러보기에도 괜찮은 곳이었죠. 이스라엘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가나안에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여리고 역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준비태세가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잠입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라합의 집에 그들이 머물고 있다는 것을 여리고 왕이 알게 됩니다. 라합은 병사들이 자기 집에 머물고 있는 낯선 손님을 잡으러 온다는 그 연락을 받았을 때 정탐꾼들을 내줘야 하나
아니면 그들을 숨겨줘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때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기로 결단합니다. 여리고왕이 보낸 신하들이 라합의 집에 도착할 때는 이미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긴 뒤였습니다. 당시 근동 지방의 지붕은 뾰족하지 않고 평평했습니다.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담소를 나누거나 혹은 기도를 하거나 곡식을 말리는 등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졌죠. 그때 지붕에는 이 베옷을 만드는 재료인 삼이 널어 놓여 있었는데 거기에 정탐꾼 2명을 숨겨 두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두었지만 신하들이 정탐꾼의 행방을 묻자 그 사람들이 내게 왔지만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모른다. 날이 어두워져 성문을 닫을 때 그 사람들은 이 집을 떠났다. 나는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모른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그들의 추적을 따돌립니다. 만약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거짓말한 사실이 발각되면 틀림없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합의 말을 듣고 왕의 신하들은 요단강 나루터로 통하는 길을 따라 정탐꾼들을 추적했고 그 사람들이 나가자 성문이 닫혔습니다. 성문을 닫은 이유는 혹시라도 정탐꾼들이 성 안에 남아있을 경우 그들이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죠. 왕의 부하들을 속인 라합은 곧바로 정탐꾼들이 숨어있는 옥상으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 정탐꾼들에게 자신이 듣고 믿고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당시 대부분의 가나안 사람들은 알고 있던 이 여호와는 히브리인들의 민족신 가운데 하나로서 능력이 탁월한 신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 대부분은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단순히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죠. 하지만 라합은 달랐습니다. 가나안 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놀랍게도 라합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또 이스라엘 홍해를 건너고 요단 동편의 아모리 족속 2왕 시혼과 옥을 쳐부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들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 그들을 대항하거나 싸울 용기를 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을 보면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라며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이방인입니다. 또 그의 신분은 비천합니다.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금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라합은 여리고의 파멸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자비를 베풀었으니 정탐꾼들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공격했을 때 자신과 가족, 친척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줄 것을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요청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서약하거나 확증할 때 자신들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이것은 맹세의 신실성을 보증받기 위한 행동입니다. 신의 이름으로 맹세할 경우 신이 맹세의 보증이 되어서 만약 그 맹세를 어기게 되면 보증된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를 공격하다 보면 혹시라도 약속한 것을 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라합은 이스라엘 그 약속의 보증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원했던 겁니다. 또 맹세뿐만 아니라 이것을 보증할 수 있는 증표를 달라고도 이야기하죠.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들이 정탐한 것을 이스라엘 여리고를 공격할 때까지 그 어느 누구에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반드시 이스라엘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우리가 그 땅에 들어왔을 경우에 그들을 진실하고 인자하게 대할 거라고 약속을 합니다. 라합이 조건을 어기면 정탐꾼들은 이 맹세를 지킬 의무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라합이 조건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탈출시킵니다. 여리고성은 이중으로 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라합의 집이 그 이중으로 된 성벽 사이에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이 성벽을 타고 내려갈 수 있도록 창문에 줄을 달아 내렸고, 정탐꾼들이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병사들의 추격을 피해서 3일 동안 산에 숨어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리고성의 남쪽과 북쪽 또한 동쪽에는 산이 없는 평야지대였지만 이 북쪽에는 450 정도 되는 이 산이 있었습니다. 산이 있다 보니 바위도 있었고 그들이 쓸 만한 동굴도 많이 있었죠. 게다가 이 산이 있는 곳은 여리고 병사들이 쫓아간 요단강과는 다른 방향에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자신들이 맺은 맹세가 지켜지려면 조건이 있다고 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자신들을 달아내린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야 하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칠 때 온 가족이 한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탐꾼들의 약속을 믿고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표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밀을 지키는 것이었죠. 세 가지 조건을 라합에 의해서 이행되지 않으면 자신들의 맹세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이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탐꾼들을 도와 여리고 성에서 탈출하게 하고 정탐꾼의 말대로 그들이 내려간 다음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았습니다. 두 명의 정탐꾼들은 라합의 조언대로 3일 동안 산에 머물다가 내려와서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이들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의 상황과 특별히 라합의 집에 있었던 일들을 보고합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는 과거 모세 때 가나안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의 내용과 달랐습니다. 보고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 또한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은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성하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드나들었기 때문에 의심받을 상황도 아니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가다 보니 이 여리고에 대한 또한 정보들을 쉽게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넓게 생각해 보면 이들이 누구의 집에 들어갔는지, 왜 그 집에 들어갔는지는 사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거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을 여리고에 보내신 것은 단순히 군사적인 정보만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에는 구원해야 할 죄 많은 여인이 살고 있었고 그를 구원하려는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마치 신약에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마리아를 지나갔던 것처럼, 삭개오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리고를 지나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리고에 있는 라합이라는 그 여인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속의 모든 계획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운행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눈에 보이는 큰 일만이 아니라 한 사람에 대한 아주 작고 구체적인 그 삶의 계획까지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리고를 멸하시는 과정 가운데서도 한 여인을 구원하시려고 정탐꾼들의 발걸음을 가장 먼저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결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은 만큼 복잡하고 다양하며 때로는 우리가 우연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 모든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의 작은 계획, 내 삶의 작은 움직임이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작은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작은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섭리하여 주실 것을 믿고 따라가며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시편 139편 2절은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고 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잘 몰라도, 나의 앞길은 잘 몰라도 내가 매번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하지만 그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날을 우리 오늘 살아가게 됩니다.
가보지 않는 이 시간,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